샬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샬롬. 네. 오늘 잠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2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자, 잠언 29장에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말씀이 한 가지 일관된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되고 또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크신 지혜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잠시 설명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간 속에 항상 공존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동시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완전한 자태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참 이러한 독특한 방식으로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신학적으로 간단히 요약한 말이 있다고 그랬죠.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랬습니다.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으나 but not yet, 아직은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닌 방식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이 양태, 그 방식을 잘 이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쓰고 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15절을 다시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어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고 적용하게 되나요? 아마도 부모의 자녀 양육, 그렇죠?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로 자녀를 향해서 채찍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비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채찍을 만들고 자녀에게 행하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비유예요, 비유. 그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채찍과 꾸지람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어떤 징계 혹은 책망이라 볼 수 있는데, 책망과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과 징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자녀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부모는 없겠지요. 만일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저 자신의 감정대로 자녀를 늘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로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본성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런 부모도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모는 결국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어리석은 자로 만드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같은 데 보면은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죠. 금쪽인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다큐나 프로그램에 사실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은 결국 그 자녀의 문제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리면 얼수록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가 문제인 것 같아서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전문가가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5절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행하는 책망과 징계를 끝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녀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부모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향해서 책망하고 또 징계를 하더라도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상 알게 되는 사실인데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적당한 훈육을 받고 또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올바른 책망과 징계를 받고 수용하면서 자란 자녀와 성인이 된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전혀 부모의 간섭이 없고 그냥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상태로 자란 성인이 된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잘할 땐 모르지만 다 잘하고 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편이 더 성품이 바르고 배려와 인내심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사회생활하면 알아요.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식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죠?
부모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여러분 부모로서 좀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 될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책망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훈육과 훈계를 통해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15절은 이 구절이 주는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본문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역시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지만 이 전체 문맥과 맥락상으로 15절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인데, 자,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마지막 말씀 14절 한번 보세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자, 여기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는 한 왕이 있다고 전하고 있죠. 우리는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동시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될 터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 날이 있기 전에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자와 같은가 하면 부모의 책망과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잘 자란 사람 같다는 것이지요. 착한 자녀는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훈계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하듯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최종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의 교훈을 신중하고 엄중한 태도로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라면 잘못 행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하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교회와 복음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바르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사람들이 잘못할 때에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마지막 심판을 잘 대비하는 자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이 전하고 있는 잠언 전체 맥락 속에서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잠언을 전체 흐름 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죠.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이어지는 16절은 마지막 날이 이르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16절 보세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라고 하지요. 여기서 의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두려운 것이 뭡니까? 의인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뭐가 두려운 것이죠? 이 땅에 악인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죠?
여러분, 악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세상이 더욱더 부패해지고 타락해진다라고 하는 명징한 증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뉴스를 대할 때에, 세상의 소식을 접할 때에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게 있죠. 누가 무섭게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관한 소식들을 보게 되면서 야, 악이 더 창궐해지는구나. 참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세상은 더 타락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이 더욱더 타락하고 부패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50명의 의인을 찾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중재하고 중재했어도 결국 10명의 의인도 찾지 못했어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멸망한 도시가 소돔입니다.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다 가득 차고 나면 그때까지는, 여러분, 차기 전까지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비같이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땅에 누가 심판이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소돔은 어떤 땅이죠?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던 요단 평지의 가장 노른자 땅입니다. 대대로 물이 풍성하고 땅이 비옥하여 옛사람들이 이곳을 에덴 동산 같다고 말했고 애굽 땅 같다고 말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의 중심부에 소돔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그곳을 바라봤던 것이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떠나서라도 그곳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곳이 멸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의인 50부터 시작해서 40, 30, 20, 10명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징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의 악이 창궐하고 부패함이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그 그릇이 차오를 때까지는 세상은 멀쩡해 보이는 것이, 심판이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반드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 지금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건재해 보이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가득 차게 될 때는 여러분, 한순간에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악한 자들과 세상 나라의 패망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설령 이 땅에 악인들이 늘어나고 그들에 의해서 악한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 최종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때가 언제 올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인데 17절은 다시 한번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17절 보세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15절과 비슷한 말씀인데 그냥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자녀 교육에 관한 교훈 같아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부모의 훈육을 잘 받으면서 반듯하게 자란 자녀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어려서는 좀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 책망도 받기도 하고 야단도 듣고 하지만 그거를 잘 받고 또 그러면서 잘 자란 자녀는요, 나중이 되면 여러분 좋은 성인이 되면은 그때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때는 부모가 간섭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자녀는 부모가 간섭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훈육과 훈계를 잘 받고 자란 자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평안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자녀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때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안케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말씀일지라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옳은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누구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녀라면 그것이 자신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라도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데 잠언 기자는 18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18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읊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의 5절에 보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을 역설적으로 악인의 회중에 들지 않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잠언 29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회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언급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로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어로 묵상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다른 것도 참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인가? 그죠?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즐거워하지만 사실 부모의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부모의 푸념도 또 느껴지기도 하고 구태여 이렇게까지 말할 것이 없는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부모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책망이든 훈계든 징계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여겨질 만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의욕과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부모의 말을 마음에 담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좋은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이 독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피폐했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참담하고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다녀야 될 교회가 없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없고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나의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 이런 성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줄기차게 듣고 나누고 나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게 내가 어떤 특별하게 남들보다 뛰어난 무엇이 있어서 그런가? 그럴 만한 자격과 어떤 권세가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한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게 되는 것이. 근데 한 개인만이 아닙니다. 그 사회, 그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게 되고 건방져지는 것이 오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죠. 시편 1편 기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 있는 사람과 반대말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결단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런 의인의 삶은 망하리로다
선포하는 것이. 본문 19절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여기 주인의 말을 전해 듣는 종이 나오죠. 이것도 비유인데 이 종이 어떻습니까? 말로 하면 잘 고치지 않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사실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데 어떤 종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죠? 주인이 뭔 말을 하더라도 잘 따르려 하지 않아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바른 말인데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겠죠. 그런데 계속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더 강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종은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내다 버리겠죠. 팔아버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센 종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고집세고 어리석은 종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로써 이야기하면 고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렵잖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말로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죠? 이제 그런 부모가 이제 그때부터 그죠? 반응이 나타나죠. 말로 하면 들어오면 좋은데, 그죠? 나중에는 이제 뚜껑이 열리는 상태까지 가죠. 그러고 나서 다 맞고 막 울고 막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말할 때 좀 들었으면 되잖아. 그죠? 참 사람이 뭐 말할 때 잘 들으면 참 순전한 양 같겠죠.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어떤 좋은 말씀도 그죠? 그냥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습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잘 준비된 사람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다 필터링 해버리고 자기의 입장에 정당화해버리고 자기 편에서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나갈 때 보면 말씀 중에 남는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한 몇 가지 이야기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남은 게 없어요. 그런 상태로 매주 한 주를 보내고 다시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앙상한 가시만 있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고집센 종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지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말로는 고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20절은 어떻게 비유하는가 보세요. 20절 보세요.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어떠냐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건 뭐냐면 신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경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고 매우 경솔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비슷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에 대해서 막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또 막 주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소리치고 막 그러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웃으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고 영원한 나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의 인생의 종말이 어느 순간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성경에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안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쓰나미가 오는데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한 심판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경솔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스스로는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를 잘 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김용래 성도님이 가정에 좀 일이 있어서 못